할렐루야. 온라인 구역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3일 금요일 구역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사교구를 담당하시는 최준우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구역 예배로 우리 신촌의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구역 예배로 나아갈 때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공동체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신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 신약 170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인사했는데 저희와 함께 인사하시죠. 단풍잎을 닮은 그대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단풍잎을 닮은 그대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마지막인 때를 아시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을 알고 말을 주었다라는 것은 유언과 같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마지막에 주고 싶었던 의미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서 저 요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시대의 종들이나 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종들이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심으로 스스로 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어떤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인지를, 섬김의 모습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종의 모습을, 종으로서 섬김을 하는 데 있어 차별을 두거나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절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섬김을 하지만 제한적인 섬김, 선별적인 섬김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브앤테이크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 나도 잘해주고, 내가 잘해줬을 때 무언가 돌아와야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섬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섬기셨고, 더 나아가 제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선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원수라도, 배반하는 사람까지라도 종으로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룟 유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배반자까지도 사랑하시며 섬기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라고 하긴 그렇고 저도 많은 목사님들도 말로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몸소 행하는 섬김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집에서는요 왕처럼 군림해요.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기념일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밖에서 섬김을 그렇게 받아버릇하니 섬김을 할 줄 모른다라고 혼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같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얼마나 섬김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실천해야 하는 것. 섬김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섬기는 사람,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사람, 그는 예수님처럼 결국 존귀함을 받게 될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나에게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대답을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첫 번째, 제자들을 시키시는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제 여기에 기록해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은 제자들을 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먼저 김선정 조은사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주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당대의 훌륭한 리더신데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엎드리셔서 최대한 낮은 모습으로 닦으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요한은 종된 모습 또 섬김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높고 낮고 또 천한 자 부한 자 또 원수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셨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모습, 그것을 저희가 본문 요한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 종, 우리가 종이라고는 하는데 직접 와닿지는 않아요. 그럼 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조은교 조사님 조금 깊게 이 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행동이고 또 아무런 이유가 없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종이란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또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전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셨듯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종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종이 되셨다. 아니, 제가 성도분들 신방하다 보면 어릴 땐 잘 살았다 아버지 사업으로 어렵게 사신 분들만 해도 그 신사한탄이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격차가 크셨습니까? 그럼에도 섬김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섬김이 그 대상이 어디까지였는지 윤총 목사님 한번 더 나눠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꼭 섬김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섬김의 대상 뭐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존경받을 만한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섬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소외되고 죄인인 사람들, 남들이 찾지 않고 비난하며 그랬던 사람들까지도 맞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이 그 벽이 없이 대상에 대한 경계가 없이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한없다라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그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말하면서 배반자까지 사랑하신,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최재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 배반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런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정말 어려운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배신의 경우를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경험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남녀 사이에서는 어떤 이별을 할 때 이별을 먼저 통보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별을 하게끔 상황을 유도한 어떤 네. 그런 경우에 상대방을 향해서 약간 좀 배신의 어떤 맞아요. 감정이 들겠죠.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이 미운데 시간이 지나고 각자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에 그런 때도 있구나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을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내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역이용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배신도 있을 수 있고, 금전 관계에 있어서 개주가 돈을 들고 튄다든지 뭐 또 보증을 섰는데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다양한 배신이 있는데 한 분의 예를 들면 그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했던 지금은 이제 주님의 품에 안 계신 어느 집사님께서 네. 은행에서 꽤 높은 직위에서 잘 나가셨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아이고. 이분이 완전히 시르에 빠져서 그때로부터 그냥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그 퇴직금으로 일단 빚을 청산하고 그때부터 이제 권사님이 이제 또 다른 직업을 네.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이제 일을 할 의욕이나 이런 게 네. 없으신 분이죠. 근데 한 번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 네.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집사님은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 그렇게 삶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 마음을 품는 것,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몫은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이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이 실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허허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시간이 지나서 묻혀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셔서 내 감정을 다루시고 네. 또 나에게 있는 그 묵힌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참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이 쉽지, 이걸 실천한다는 건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타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께서 아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김영수 전사님께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섬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임기 마지막 현상이 나타나는 걸 그 영어 세 글자가 네. 뭐라 그러죠? 유키즈인가요? 레임덕이죠. 레임덕 예. 현상이라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말을 시키신 이때는 그 제자의 그 배신을 아는 상태였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고통도 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의미는 끝까지 어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도 이런 내임덕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종종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스스로가 이렇게 발견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끝까지 네. 변함없이 섬김의 그런 모습을 다하고 싶은 그런 도전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말씀처럼 2020년은 잘했는데 2021년에 섬김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러한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공과를 통해 세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실천이요. 그러니까 실천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오늘 알려주신 그 섬김을 내가 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다른 이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없이 구분 없이 제한 없이 섬기셨던 그 모습 배반한 제자까지도 그 발을 시키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좀 노예의 모습까지도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오니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나를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020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고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나 듣는 자 읽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우리의 반가운 날
불쌍히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혼간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40을 완전히 나아가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온전히 바로 세우며 교육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 가운데에도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사 막힌 사역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섭신 종식되게 도와주시오며 당신과 지혜자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사들과 의료진들과 하나님 우리 개발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지혜로 이 땅에 온전히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새로운 국민과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똘똘 뭉쳐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에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실제 행하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한하지 않고 한없이 끝없이 누구에게까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구역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459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조윤경 전도사님께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45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섬긴다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처럼 늘 항상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교회여 하면 우리 일어나라라고 특세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할렐루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